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인이 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됐고 재산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11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갖다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굶주리는 성도들의 먹는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절 하반절을 보면 현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 말하는 걸까? 비밀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감추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드러난 비밀, 공개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아닌데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 이해가 좀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세의 징조는 뭐냐면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못 들으면, 그죠? 못 보면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드러난 비밀,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유식하게 하긴 뭐 성경이 가장 유식한 거지만 노자의 도덕경 35장 인덕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지출구, 담호, 기무미, 시지불족견, 청지불족문, 부족문, 용지부족기. 어렵죠, 그죠? 뭐냐면 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도지출구, 그죠? 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담담하여 그 맛이 없다. 보려고 해도 보는데 넉넉하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으며 쓰려고 해도 이미 넉넉하지 않구나 이런 뜻인데 이걸 풀어보면 도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싱겁고 담백해서 아무런 맛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쓴다 해도 담이 없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도인에게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싱겁고 담백해서 뻔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질 않아. 그러나 진리는 뻔한 얘기 속에 있다.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 노자는 자연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아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많은 부분에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특별한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있고 비밀 계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과 자연의 이치나 원리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옳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밀이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겠냐. 이런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겠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계시나 환상을 많이 기대하는데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원리, 법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아멘.